안녕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을까? 이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창세기 이야기는요. 그냥 첫째 날엔 이거, 둘째 날엔 저거 이런 단순한 순서가 아니에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고 또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빛 한 줄기조차 없는 정말 텅 빈 공간. 그저 깊은 침묵만이 가득한. 어쩌면 이건 곧 그려질 위대한 걸작을 기다리는 새하얀 캔버스 같지 않나요? 네,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과연 창조의 첫 목소리가 울리기 전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깊은 어두움에 덮여 있었다고요. 그야말로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바꿀 단 하나의 결심이 세워집니다. 창조하기로요. 자, 그럼 이제부터 창조의 첫 3일 동안 이 세상의 기본 틀, 그러니까 뼈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바로 빛이 있으라였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어둠을 물리쳤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얻게 됐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 그 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순간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다음날 세상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요. 거대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저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이 생기고 아래에는 모든 생명을 품을 깊고 넓은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물 사이로 마른 땅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위로 온갖 풀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와, 앞으로 땅 위에서 살아갈 모든 생명들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이렇게 딱 준비되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상의 큰 뼈대가 모두 세워졌습니다. 이제 텅 빈 공간들이 생겼죠? 그럼 다음 3일 동안은 뭘 했을까요? 바로 이 공간들을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죠. 넷째 날 기억나세요? 첫째 날에 만들어졌던 시간이라는 공간에요. 드디어 그 공간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해와 달, 그리고 반짝이는 별들이죠.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과 별은 밤을 지키면서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벽한 우주의 시계가 탄생한 셈이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졌던 텅 빈 하늘과 바다에 생명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늘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갯짓을 하고 깊은 바닷속은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로 활기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땅 위에도 사자, 코끼리, 기린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창조되어 자, 이제 무대는 거의 완벽하게 꾸며졌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걸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창조의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비밀, 놀랍도록 아름다운 대칭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순서대로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어떤 거대한 계획, 하나의 패턴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라는 공간, 즉 시간의 틀을 만드셨죠. 그랬더니 정확히 넷째 날에 그 공간을 다스릴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만든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은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 준비된 땅과 식물이라는 무대는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으로 채워줍니다. 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제 이 완벽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 인류의 탄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다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그저 또 다른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또 잘 다스리도록 계획된 창조 이야기의 걸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걸작,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둘째, 모든 생물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돌보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그 안에 담긴 가장 깊고 따뜻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 표현에서 당신이 만든 세상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벅찬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저 높은 산과 흐르는 강, 해와 달, 동물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이날은 창조의 끝,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쉼표에 더 가까웠죠. 모든 일을 마치고 쉬면서 그동안 만든 것들을 돌아보고 평화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 거대한 창조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주의 걸작이었다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의 삶, 우리의 걸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평화롭게 돌봐야 한다는 우리의 소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